11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를 노예로 팔고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당신들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모든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내려가며 또 거기서 어디에 지냈으며 몇 명이나 내려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맨 아래쪽에 가장 남방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브엘세바, 그곳에 이제 국경을 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언제나 돌아올지 살아남을지 정말 살아있다 하는 아들을 만나게 될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때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아주 일생일대의 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상 중에 말씀하시지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고 야곱이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상하죠. 애굽은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먹고 도피하는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을 떠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까닭이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을 보면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 모든 사건들 위에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애굽에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당시의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는 일을 애굽에서 할 것이라.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내려가라 하죠. 이처럼 우리가 전혀 겉으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아들이 옳아서 가는 길이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 아들이 있는 애굽 땅에 먹을 것을 구하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태동하고 만드시겠다고 하는 큰 계획하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품고 계시고 다른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냥 도망자로 또는 피신해서 그냥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에 따라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의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갔더라. 야곱이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가신 애굽행이었다고 할 수 있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는 곳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마땅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실에 어떤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두려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이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신 애굽행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 될 때까지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큰 민족을 만들어 가셨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무려 46장의 중간에 대부분을 그곳에 내려간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누구가 갔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의 12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 손녀들, 딸들, 며느리들 한 가문, 야곱의 가문 전체가 내려갔죠. 그 숫자를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굳이 65명 또는 75명일 텐데 70명인 것은 우연일까요? 완전수로 7에 곱하기 10 많다 하는 10 최대 수치 10을 곱해서 70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으로 그 야곱의 12 아들과 아내들과 손주들과 이렇게 다 70명이나 되는 민족의 이동이라 할 수 있겠죠. 7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뿌리가 되었던 전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둘, 셋, 서너 명씩 7명이 내려가도 이렇게 여러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이렇게 위험한 일도 있을 텐데 무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는 것은 큰 민족이 이동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민족을 태동시키고 준비하실 때까지 그들은 큰 넓은 땅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지내던 곳은 정착을 시작했던 곳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은 애굽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죠. 아까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또 고센 땅은 애굽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는 가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다. 그들이 바로에게 우리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들이므로 우리가 가축을 끌고 없고 양들 소가 있으므로 우리를 고센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당시에 목자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경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굳이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 우리가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변방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바로에게 청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에게 요셉이 나가서 그렇게 둘러대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혹시라도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야 그들이 경계도 갖지 않을 뿐더러 또한 고센 땅에 머문다 하는 것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살겠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아직 그 밑으로 멀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풀이 많고 목축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긴 하지만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 있고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곳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 소원함을 갖고 있죠. 이것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따라 순종하긴 하되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나게 했던 곳, 처음 나를 찾아왔던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마음속에 잊어먹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고 또는 이렇게 참 생각지 못한 일을 할 때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까닭은 마음속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 양심 깊숙한 곳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있을 때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도 함부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냥 다른 땅으로 오긴 하되 거기에서 이렇게 넋을 놓고 살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 없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애굽에 가서도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오기 전에 마지막 예배 드릴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 가까운 곳에 머물며 굳이 이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불의를 내리지 않고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가족은 바로의 배려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목자라고 말해라. 그러니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라. 그것이 당신들이 이곳에서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기니까 경계하지 않겠죠. 그를 핍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야곱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공간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제나 부자 상봉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 민족을 태동하는 출발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대 400년 동안 이곳에서 자녀들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용광로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오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양식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 하는 것을 꼭 유념하면서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들어가서도 그 세상에 휩쓸려 물들지 아니하고 그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쭉 어떻게 가게 되었으며 왜 가게 되었고 또 무엇이 가서 정착하는 과정의 중요한 테마로 주제로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46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결단 가운데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까지 하며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동행하는 애굽행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우리 세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창하게 되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